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열정이 붙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플러스 열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이 된다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어느 시대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혹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지금과 인생을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닌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지금과 완전히 또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보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까지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요즘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똑똑한 부모님을 만나면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공부도 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을 만나면 내 유전자가 좋지 않아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라고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는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환경 탓을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사람들이 유전자까지 탓하면서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해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태어날 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타고난 환경, 타고난 유전자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이미 다 결정되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운명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좋은 유전자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재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우에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른 천재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천재. 여러분, 게으른 천재가 뭐냐? 훌륭한 재능을 받았어요.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 게을러서 그 재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면 브라질의 출신들이 많고요. 세계적인 야구 선수들을 보면은 쿠바 선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메이저리그 출신의 선수가 온 적이 있습니다. 푸이그라는 선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21년에 LA 다저스에 있었던 이 선수가요, 한국 프로야구로 왔습니다. 한때 이 선수는요, 전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유망주였습니다. LA 다저스 역사상에 가장 많은 포스트 시즌 경기를 뛰었던 엄청난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재능을 가졌는데 전형적인 게으른 천재 유형이었습니다. 그가 LA 다저스에서 방출된 이후에 어디로 갔냐면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 리그에서 뛰었는데 거기에서도 게으름이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방출이 돼서 이제는 어디로 왔냐면 우리나라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조금 열심히 하는가 했더니 또 다시 이 선수가 게을러졌습니다. 최근에 작년 연말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이 푸이그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에 연루되어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고 큰 형이 확정될 것이라고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재능이 뛰어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재능이 발휘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반면에 재능이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나의 모든 던지는 노력을 한다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가 여러분 평발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박지성 선수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내 몸을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던지는 열정으로 자신의 평발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호주에 게리 맥퍼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악기를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악기를 배울 때 왜 아이들마다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진도가 다 다를까? 이 호기심에서 출발을 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이 달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이 지도할 때 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뽑아가지고 157명의 학생을 임의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악기를 배울 때 어떠한 것을 가지고 배우는가?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 요소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처음에는 아이들이 악기를 배울 때 아이들의 음악감과 리듬감, IQ 혹은 집안의 유전 환경에 따라서 중요하게 결정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뭐냐면 악기를 배우잖아요. 처음에 악기를 배우는 첫 시간에 아이들이 혹은 학생들이 내가 이 악기를 배울 때 얼마나 이 악기를 오랫동안 배울 것인가 처음에 마음가짐 있잖아요. 마음의 동기. 그 동기부여가 참 중요하고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결과적인 차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단기, 중기, 장기로 목표를 정한 아이들이 나오는데 단기는 올해까지고요. 중기는 초등학교 졸업까지고요. 장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악기를 처음 배우는 시작한 아이들은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2배 혹은 5배까지 분량의 높은 수행 능력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천적인 재능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기를 배우는 처음에 나의 마음의 동기, 강렬한 열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기를 시작한 아이들이 꿈꾸는 어떤 열망이 있고 이상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발전의 방향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지속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어떤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우리 청년들도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는 마음의 내적인 동기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마음은 있으나 우리가 그 마음의 열정에 불이 붙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외부 환경을 탓하고 나의 재능을 탓하기 때문에 열정은 있더라도 그 불이 붙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정에 불이 붙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삭개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단 2가지의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이다. 그 사람은 부자였다. 여러분, 이 2 단어면 충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는 엄청난 땅을 영토를 관할하고 있는데 세금 거두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별로 감당할 사람을 뽑아서 세금 거두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리라고 부릅니다. 로마로부터 세금 거둘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 것으로 취하고 나머지 정해진 일정 부분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다면 세리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나쁜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 수 있는 사람, 돈을 위해서라면 동족도 팔고 내 양심도 파는 사람, 오로지 삶의 목적이 돈을 축적하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가졌지만 삭개오 마음에 공허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필요하고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젊다고
주변에서 혹시 돈 쉽게 버는 방법 알려준다고 하면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길로 가면 나중에 되돌아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돈을 벌어본 사람은요, 절대로 땀 흘려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돈 벌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혼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인생이 공허합니다. 그리고 쉽게 번 돈은 언제나 쉽게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정말 사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지 정말 그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관계가 없다면 사람이 아무리 삭개오처럼 돈을 많이 벌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그가 했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던 중에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삭개오 마음을 움직이죠. 누가복음 19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제는 새 출발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자기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4절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 체면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자기 체면이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기 체면 지위를 다 버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내가 주님을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 강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행동이 그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고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이든지 또 취업이든지 진학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이 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얻었는데 오히려 마음 한편에선 공허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느꼈던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한번 새 인생을 살아봐야지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좌절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근데 성공한 순간에는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20대 청년의 시절에도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40대가 되어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60대, 70대 노년이 될지라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필요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이름을 부르십니다.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자마자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에 놀랐고, 두 번째로 그의 집에 머물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당시에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어떻게 그 사람 집에 예수님 당신이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함께 머물고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셔야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 누가복음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오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은 선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에 갈게 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한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세리장도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삭개오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하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가 대단한 결심을 해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다른 소유의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경우에는 돌려줄 때 얼만큼 돌려주면 되냐면 5분의 1을 돌려주면 됩니다. 민수기 5장 7절에 보시니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 다시 말하면 20%만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라 4배로 갚겠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 때에 율법이 정한 기준의 20배에 해당하는 부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율법이 정한 기준보다 20배로 더 갚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면 삭개오의 마음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변화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이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도 너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 이 세리장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삭개오가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했다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주님은 미리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는가?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열망이 있었어요. 마음에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회복한 삭개오에게 무엇이 찾아오는가?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요? 기쁨으로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자기 소유를 나누어 줄 때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으로 자기 것을 나눠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돈만 보던 사람이, 돈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기쁨으로 남에게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최선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보단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나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한 번뿐인 인생, 청년의 때에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갈망에 불이 붙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열정에 갈망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가고 싶은 열정, 갈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에 불이 붙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는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바꾸시고 싶으세요? 미래를 바꾸시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은 요즘 드라마는 이 시대를 반영하는데 세상에 환생하는 드라마들이 요즘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를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바꿀 수는 없게 하셨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바꿀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삭개오,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어쩌면 우리 청년들에게 혹 이 말씀을 통해서 너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네가 나를 만나면, 너의 열정 가운데 불이 타오르게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